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온전히 예배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으로 모이는 것도 역시 모임이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모일 수가 없었고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수업이라고 하면 학교에 가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에 수업은 집에서도 하는 것이구나, 집도 수업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텐데,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는 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먼저 성전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째 주가 있는 달, 1년에 4번 정도 되는데 그날을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또 명절 때, 그리고 교회 특별한 절기 때 우리가 함께 온 세대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정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배웠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정인 아담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 말씀을 하는데, 혼자 예배한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예배를 한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가족들과 심지어는 종들까지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예배를 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가정을 예배하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곳으로 여겼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만드신 가정은 예배를 하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역시 교회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두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46절과 47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떡을 나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초대교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마치면 따로 식사를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식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찬미를 했다는 것은 찬양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성전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교회와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도 예배를 하고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참 예배하기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곳임을 알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 열심히 같이 예배하고요.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전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 세대 예배로 시작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의 그 칼럼을 보시면 제가 그 가정 예배 지침을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열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부모님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심을 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면 세 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을 시작하시면 좋은데 언제 예배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할지 주일에 할지 주중에 어떤 요일에 할지 하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릴지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실에서 예배를 할지 방에서 예배를 할지 예배의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주보에 매 주일마다 가정 예배지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제공해 드렸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제공해 드리는데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혹시 그때 성전 예배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그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하는 것인데 먼저 일주일에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시작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면 참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부가 먼저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우리 집에서 예수를 혼자밖에 안 믿어서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라고 하지만 혼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예배물을 제공해 드리니까 그를 따라서 예배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즘 1인 가족이 많으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인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라고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혼자 계신 분도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본인은 오랫동안 혼자 사셨지만 매일매일 가정 예배소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 어느 가정의 사례는 요즘은 또 결혼도 하기 전에 독립을 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목장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처럼 카톡에 그 페이스톡으로 떨어져 있는 자녀와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일이 생겼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도 그날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정해진 그날 그 시간에 거기서 예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이 엎드려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보시면
그리고 오늘 예배소를 통해서도 그 예배의 순서를 제가 제공해 드렸는데, 마음을 여는 기도는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찬양은 찬송가나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복음성가를 선택을 해서 부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읽기는 그날 말씀을 읽는 것인데 인도자가 읽으셔도 좋고 자녀들 읽으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제가 짧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매 주마다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공을 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 자녀들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면 혹시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이참에 잘 됐다,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하거나 또는 잔소리를 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이 훈계를 듣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자녀들이 그 예배하는 시간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가족들이 잘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식사할 때나 좀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밥을 먹으면서 그래 이참에 잘 됐다, 너 밥 먹는데 도망도 못 가고, 앉혀놓고서 만약에 훈계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 밥을 먹는 자녀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시간이 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서 씨앗이 돼서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로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기도해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 기도 시간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마치는 것처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됩니다. 가정 예배를 얼마 동안 드릴까? 만약 1시간씩 드린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다 도망갈 것 같고요, 20분 안쪽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집도 예배를 드리면 15분 안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야 자녀들이 예배에 잘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예배 공동체로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주시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목장을 가족으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되면 그 바탕으로 목장도 잘 모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전 예배 회복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7절은 그들이 예배한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할 때에 칭찬을 받게 됐고요.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해 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열심히 모일 때에 거기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강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아멘. 여기 고넬료 집에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열심히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셨는데, 이제 감리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속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희 집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에 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저녁에 속회 예배가 있으니까 너 어디 가지 말고 꼭 예배 참석해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다른 데를 보고 예배하면 좋은데 예배를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데 저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정말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한쪽 구석에서 앉아있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거기 앉으라고 하니까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것은 예배를 마치면 간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서 거기 또 앉아 있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끝나고 자녀들과 간식을 나누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도 있고 그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님이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교회도 안 가는 사람이 억지로 앉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골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때,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을 때 어머님이 너 오늘 저녁에 속회 예배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예배 같이 참석해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않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씨앗이 돼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열매를 맺혀지고 제가 지금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저를 굳이
그 저녁에 앉혀놓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어머님이 그때는 굉장히 싫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그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열심히 예배할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가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가정재단을 쌓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 재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정재단을 쌓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들에 있는 가정의 재단이 다시 쌓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